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참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은 형편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그 소리가 이웃에게 들려서는 이웃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마치 어린아이 수준에, 만약 나만 즐거우면 된다, 나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지, 뭘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누가 손을 키웁니까? 누가 추수를 합니까? 나만 즐거워하고 내 신앙만 잘 지키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냐?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큰 배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내 방에서만 즐겁게 청소하고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각 교회 법으로 제정이 돼서 교회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교리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될 교회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어린 나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냐면 다 제 입맛에 맞는 방식에 의존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우리 교회는 2,000명이다, 3,000명이다, 머리 숫자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목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를 맡기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을 튼튼하게 살찌우게 만들어야 참목자입니다. 숫자만 많다고 참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그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교리적 상태, 진리에 대한 이해, 인격, 말투, 표정, 걸음걸이, 앉는 자세, 다른 사람과의 맺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어떤 상태가 아름다운 성도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천진 순진남만 하면 그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게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두고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정의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 땅에 개혁교회를 찾아와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이 정도의 목표는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절대적 기준에 묶여서 생활하는 신앙생활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부초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신앙은 기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인생의 내용과 질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에도 제가 예화 하나를 들었죠. 개와 함께 달리기. 개보다 빨리 달리더니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러고, 개하고 같이 달리니까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개보다 늦게 뛰니까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 평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기준을 개한테 두면 그렇게 개 같은 인생이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 따져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남편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특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입니다. 자식을 판단할 교육을 시킬 때도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식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뻐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을 이뻐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마음, 내 사랑의 기준이라면 그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놓고 내 자식을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이 되겠죠. 내 눈에 비친 내 새끼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내 자식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을걸요. 내 새끼가 무조건 이뻐 보이는데 뭔 짓을 해도 이뻐 보이는 내 새끼를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특히 엄마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왜? 엄마들은 10달을 내 속에 품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 애착이 아빠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시연이 보세요. 벌써 우리 선유가 천재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엄마의 착각이거든요. 여기 학원에 엄마들 다들 상담해 보실래요? 열에 9번 내 새끼는 다 잘하는데 옆에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못 한다고 그래요. 속으로 내가 네가 돌대가리 아니냐? 네가 머리가 나빠서 자식이 공부하지 못하는 걸 왜 친구 탓을 돌리냐 이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중세 시대 때까지 여성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아기 낳은 여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중세 신학의 골자였어요, 여러분. 왜? 자식 우상 숭배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자기 새끼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볼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누굴 두 사랑하는 거예요?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2번 사랑해요. 토요 가정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에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다른 교회보다 또 2배는 더 사랑하네 주님을. 과연 그 사랑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넘쳐난 것일까요? 어제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 갖고 코로나 사태와 계엄령 사태를 통해 갖고 2,000명에 달하는 성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다 떨어져 나갔대요. 특히 이번에 탄핵 사태를 두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갔대요. 여기 이 지역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70%에 달한대요. 그죠? 주변에.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보다도 특정 정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어?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무슨 지도자 후보보다도 예수님을 더 덜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듣고 보고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자기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좀 이 말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여기는 것까지야 좋다 칩시다. 내 몸을 통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짜 믿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왜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덜덜덜덜 손에 떨고 살아가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나더러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내 속은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 거는 쓰기 아까워 가지고 절절절절절절 떨고 있다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위선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위선자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이 이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꾸짖으셨나요? 근데 위선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욕심에서 부활하셨나요? 탐욕에서 부활하셨나요? 거짓에서, 위선에서 부활하셨나요? 이 아침에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활해야 합니다. 옛것을 벗어나서 새 것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믿는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껏 가지고 있는 옛 것들에도 다 깨버리세요. 그거 알량한 그거 조그만 거에 대한 얽매이는 것, 그거 좀 버리세요. 아낌없이 베풀라. 중학교 때 가온 전시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 가온이 1등했어요. 뭔 줄 아세요? 배운 것은 행하고 안 것은 지키고 느낀 것은 베푼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정지, 근면, 성실, 뭐 맨날 상투적인 가오를 적어오는데 우리 집은 따라서 배운 것은 행하고 안 것은 지키고 느낀 것은 베푼다.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일 긴 가온이라고 1등을 준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클수록 그 가온을 생각할 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부님이 참 남다르셨구나. 가방끈은 짧아도요, 깨닫는 법이 달랐구나. 우리 조부님이 예수 믿었다면 적어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더 훌륭했겠다. 얼마나 많은 동네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했으며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넌 두 마디씩 떼어가지고 다 같이 해서 나눠주고, 그런 성품들, 그런 습관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저도 사실 밥 사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인심 베푸기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 조부님의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도 아낌없이 베푸는,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필 작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낌없이 줍니까? 오늘 저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커피 잔을 들고 오신 분을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기 위해서 베푸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또 곡해가지고 어린애처럼 우리 목사님은 참 뇌물 받기를 좋아한다는 등 제발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유머는 유머대로. 예?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을 진담으로 아는, 오해하는 사람. 유머는 유머대로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은 절대 불변의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인간은 제외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나는 내 식대로 산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은 그 사람 자유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식대로 사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좀 더 폭넓은 아량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결산하죠.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행했고 뭐 적당하게 인사치레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곳 가보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뭐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고상한 문화생활도 하고 연극도 좀 보고 오페라도 좀 감상하고 가끔 뭐 미술 전시회 가가지고 좋은 작품도 구경하고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말 잘 산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묻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만 인식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진짜 존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스스로에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꽤 지식이 있고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평생 뭐 노가다 시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화를 내겠죠. 무슨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누구세요? 이분이 그때부터 좀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라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뭐 호령하고 연봉이 꽤 많은 연봉, 꽤 많은 은퇴 자금을 받고 막 누리고 있는 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물은 거예요. 선생님 누구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가슴 손 얹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고백을 시작. 나는 누구인가? 그거 생각하지 보지 않은 사람을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특강 있을 때마다 마스터 특강 있을 때마다 오늘도 오후에 뭐 잠깐 앉아서 특강할 겁니다만 5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안 따라서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개혁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적어도 성경적인 대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개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기타 여러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특별히 개혁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이 5가지 정체성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제 혼자 만족하고 즐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 불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자체만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3가지 판단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는 매우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찮은 거야. 저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겠지만 난 거의 신경 쓰지 않아.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런 뜻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보통 사람인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까?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평가한다. 비판도 포함이 되고 정죄도 포함이 되고 어떻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함으로 옷 입는 것도 벌써 신경 씁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의 사이에 좋은 관계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외출할 때 보면 제가 제일 성질이 나는 때가 그때입니다. 참 꼼지락대는지 옷을 이걸 입었다가 저걸 입었다가 머리를 고쳤다가 맞췄다가 화장을 했다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뭘 몇 가지 종류를 찍어 바르는지 우리는 칙칙칙 하면 딱 끝나버리잖아요. 옷을 신발을 또 꺼내시면 이거 신었다가 저거 신었다가 그게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 왜 그럴까요? 여성들이요 남성보다도요 7배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경이 쓰이나요? 사실은 저는 여기 이쪽으로 제 연구실을 옮기면서 주로 구파발로 출퇴근하고 하면서도 중요한 날 아니면 그냥 평복을 입고 다녀요. 어떨 때는 추리닝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내가 머리를 빗고 다니든 옷을 입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파발 롯데몰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저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왜? 그건 그 본질이 아니니까요. 그냥 다니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데 나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이게 고질병이에요. 나는 고질병으로 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100사람이 나를 다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반드시 개중에는 아이고야 잘난 체 하려고 저렇게 인심을 써놓구나 그렇게 삐딱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하더라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죠.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어떤 학생은요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 주잖아요. 왜 저에게 초콜릿을 줘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상한 의심의 그 부모가 반드시 의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의심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끔종 끔종이 있잖아요. 끔입종이 벌어져 있어요. 아무도 안 채워요. 왜? 그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가 버려진 쓰레기를 자식 앞에서 줍는 행위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가 주우면요 애들이 쳐다봐요.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네. 쓰레기 줍는 쓰레기 청소꾼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나 봐요.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발광을 해요, 엄마가. 자기 아이가 넘어지기를 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아이야말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다 교육 방식이에요. 일부러 쓰러뜨릴 수는 없지만, 자, 이제 넘어지면 가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그 짧은 순간을 견뎌내는 지성적이고 좀 성숙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산다면 어쩔 줄 몰라요. 왜? 우상 숭배자거든요. 그 행동 하나가 나는 자식 우상 숭배자라고 만천하의 그걸 증거로 나타내는 행동임을 그 엄마는 무식한 엄마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자식을 키워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상품으로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량품이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 우상 숭배에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식 키우면 안 돼요. 그럼 불량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불량품을 세상에 생산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 자기 판단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자기 판단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자기 비하,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자기 과시입니다. 두 평가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이죠. 사도는 3절에서 오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공포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천명합니다. 야, 이거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거자로 삼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 그 자체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 4절.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것 자체가 무죄를 받을 만한 요인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정의롭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 그 선한 행위로는 죄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함으로부터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행위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해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시편 14편 1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났나니 나는 이런 사람이니 자랑할 것, 스스로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직 겸손만이 능사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과 행위와 역사와 관습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땅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듯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하고 영원한 주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모든 판단의 능력이자 권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태양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듯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무엇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쿵저러쿵 험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을 매우 삼가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마저 경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을 한 가지 하면 깎아내린 것을 99가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패한 본능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에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 같은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진짜 주님의 의도는 이 말씀, 남의 비판하는 일을 삼가라는 1차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눈 안에 들보를 뽑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근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만 뽑지 말고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까지도 헤아려서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친절함, 그 헌신, 사랑,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인식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겸손함과 친절함과 극렬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 주께서 친히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산이 풀어지나? 모두 흙이 다 사라지나? 그랬더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venly bodi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광채들, 그런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만이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연과학자들한테 물으면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전설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자, 이게 이성적인 존재의 인식의 한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림의 때에 주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바쁘니까 제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심판의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책이 두 권 있다는 거죠.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확실한 심판을 하시기까지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그냥 버릇처럼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노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입이 망하는 거예요. 함부로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하고 없는 소문까지 지어서 내가지고 발이 천리길, 발 없는 소문이 천리길을 다닌다고. 특히 여성들 카페에 모여가지고 저달저달 하는 거,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특별히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 입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두 가지만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얼굴 표정하고 말투. 요것만 고쳐도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 잘 안 돼요, 이게요. 이 말투 하나라도 오랫동안 60년 동안 몸에 붙은 이 말투, 말 습관이 이게 아름다운 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의 기분을 흡족해 하는 향기로운 소리, 사랑의 샘물같이 맛있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상한 말투가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말,
다른 사람이 다 들어도 저러지 않아도 될 터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에 갈 텐데 굳이 그냥 그거를 자기를 그냥 합리화하고 변명 핑계 대기 위해서 꾸미는 말들, 이런 좀 수준에서 벗어나서 진짜 요망한 입술로부터 부활하시는 날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진짜 한번 그래 봅시다. 우리 올해는 요 조동아리를 좀 고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함부로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걸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기둥을 잘못 세워놓고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집이 안 쓰러지고 백일까요? 예? 백일까요? 여러분, 강 위에 있는 대교도 기둥 다리를 잘못 세우면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게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쓰러질까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확실한 기준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이신 고 박윤순 박사님은 생활 철칙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부터 각자 고유한 특질,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은사를, 기프트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짬뽕과 짜장면이 있었어요. 짬뽕이 짜장 들어, 너는 왜 그 국물이 없냐 임마. 짬뽕이 짜장 들어 국물이 없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짜장이 성질 나고 너는 임마 짜장 있냐? 짬뽕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각자 모든 존재는 고유한 특질,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을 기억하시고 외모 보지 마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 모른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중심을 좀 보는 능력, 본질을 좀 보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본다는 것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원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 일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자 하는 거지? 최단 목사가 이 마스터스 가족 법인 총회를 꾸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재산 불리고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보라 이겁니다. 방향을 보라는 겁니다. 오아시스 영어학원이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보세요. 다른 영어학원하고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세요. 왜 이것을 설립했는가를 좀 보시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호화호식을 위해서 사용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나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보세요. 세 번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보십시오. 우리 맞서서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예측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화려한 건물 빌딩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스터스 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꿈을 꿉니다. 아프리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프리카의 쿤타켄테 우선이 마스터스 센터에서 들려오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춤을 추는 광경을 제가 꿈을 꿨다니까요. 얼마나 제 소망이 큰지요. 제 꿈은 단지 이 건물 하나 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말씀의 땅으로 만들자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조금씩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자.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섬길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뭐 돈으로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섬김도 있지만 좀 여러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교육을 좀 배우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뭐예요? 좋은 신학을, 앞선 신학, 선진 신학을 좀 배워서 한국 교회, 뒤처진 한국 교회에 좀 알려주고 섬기고자 한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맞서서 홀에서는 앞서 나가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 신학을 한국 교회에 좀 소개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평생을 유치원 초등학교에만 다니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일반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좀 수준 있게 성숙한 곳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좀 이바지하자. 그것이 정말 황당한 꿈인가요? 정말 품어서는 아니 될 꿈인가요? 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다. 시편 16편 6절을 읽다가 참 좋은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탐욕을 멈출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깃을 딱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하다,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돈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아, 나는 요만하면 됐겠구나. 그러면 조금만 더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맞서서 텐미션을 해서 이걸 좀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그 기업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맡기신 그 기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달란트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따라합시다.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부활합시다. 아멘.